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고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그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순절 기간이 이번 주간부터 시작됩니다. 전 세계의 교인들이 영적으로 가장 민감하고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그래서 경건하게 지나고 금식도 하고 집중해서 기도도 하고 그게 이제 사순절 기간입니다. 재회수요일, 성회수요일이 3월 5일부터인데 왜 재회수요일이냐? 재라는 것은 회개를 상징하는데 이 재를 이마에다가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순절, 부활절까지 주일을 뺀 40일을 시작하는 날. 그래서 재의 수요일 또는 성의 수요일. 그래서 이번 주 수요일부터 뭐가 있어요? 특별 기도회. 사순절이 시작되는. 우리 교회에서는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 왜 이 절기가 중요하냐?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이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고난이다. 그리고 이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동참하면 부활의 역사. 성탄절은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성탄절 자체는 기록됐지만 날짜 같은 게 기록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부활절은 분명히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의 기간 사순절을 잘 지나면 부활의 역사,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이게 인간적으로는 도대체 설명이 안 되는 부활, 그것을 체험할 수 있어요. 전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교인들이 40번 특별기도회, 또 성경 쓰기도 열심히 하고, 할 수만 있으면 오늘부터 주일날 설교 말씀 쓰지 않았던 사람도 다 써서 받아 쓰고, 선교회 시간 때 설교 오난도 드리지만 또 인터넷에 가면 설교 오난도 나오지만 나름대로 받아 쓰고 다 하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십자가가 내게 크게 보이고 십자가의 감동과 감격이 살아나는. 제가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언젠가 예수 나를 위하여, 그 찬양할 때 눈물이 툭툭툭 떨어지던 때가 있는데 이게 메말라 버렸는지 요 근래는 잘 안 나오는 느낌이 들어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 나를 위하여 생각만 해도 십자가의 감동과 감격이 살아나서 눈물이 툭툭 떨어질 수 있는 영적인 풍요로움을 주옵소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우리에게 닥치는 일들이 너무 크고 많고 어렵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 뒷전에 가 있어요. 십자가가 앞에 있지 않고 내 뒤에 있어서 보지 못합니다. 주일날 와서 예수님 계시네 하고는 앞만 보고 달려갔는데 이번 사순절에는 뒤에 놓인 십자가를 앞에다가 끌어다 놓고 십자가 앞에 내 자신을 무릎 꿇어서 정말 십자가의 능력이 있구나. 우리가 한때 그런 적이 있잖아요. 초신자들이야 좀 그렇긴 하지만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십자가의 감격으로 기뻐하고 감사했던 그 시절이 있었잖아요. 2014년도 사순절에 그걸 좀 회복하자는 거예요. 십자가의 감동, 감격. 주일날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님이 7마디 말씀을 하셔서 가상칠언, 따라합시다. 가상칠언. 가상한 칠언이 아니고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중요합니다. 하늘의 숫자는 3이라고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땅의 숫자는 동서남북 4라고 해서 이 하늘과 땅이 합쳐지면 7. 곱하면 몇이에요? 12. 7자, 12자가 중요해요. 한 텀을 얘기할 때는 주로 40일. 40일 이스라엘 광야 생활, 예수님의 40일 금식.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강조할 때 나오는 이야기가 7. 가상칠언이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이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7마디 말씀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진 십자가 위에서 왜 7마디 말씀을 하셨을까? 2000년 전 골고다 언덕에서 해골이라 불리는 그곳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금요일날 달리셨는데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달려있으면서 머리에는 가시관, 손목과 발목에는 큰 못이 박히시고 허리에는 창자국 상처가 달린 채로 달리 계시면서 왜 7마디를 하셨을까?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이 가상칠언을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리셨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뭐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사랑을 확증한 게 뭐냐? 십자가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사랑을 보여주고 싶으셨는데 독생자를 보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게 사랑의 시작이고 확증은 어디서 하셨느냐? 십자가를 통해서 했다.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됐다는 건 뭐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야.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거야. 도도히 강물과 같이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보여주신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 강물같이 흘러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지금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 해보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위험 있는 왕처럼 군림하시면서 오셨으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을까? 복음 전하기도 쉽고 예수님 소개하기. 야, 봐! 하나님의 아들 어떤 분이냐? 저렇게 위대한 분이야.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알다시피 낮고 낮은 천한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왜 그랬을까? 바로 낮고 낮은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왕으로 오셨다면 존경은 하지만 동질감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동등됨을 포기하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하필이면 먹이통, 그냥 세상 말로 말먹이통이라고 하지만 말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구유통에 누우셨어요. 누울 곳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가장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형수들이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그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위하여 낮아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멸관을 쓰신 이유가 뭐냐? 그가 찔림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시관을 채찍에 맞으셨어요. 뾰족뾰족 솟아있는 뼈 조각이 붙어있는 채찍을 온몸이 찢기셨는데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뭐예요? 나음을 입었도다. 마음과 육신을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왜 손에 못이 박히시고 발에 못이 박히셨느냐?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모든 죄, 다니면서 지은 모든 죄를 대신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왜 창으로 찌르셨느냐? 그가 찔리면 우리의 뭐 때문에요? 허물 때문에요. 인간이 살다 보면 죄를 지을 수밖에, 허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허물 때문에 창에 찔리셨다. 십자가 위에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에 십자가의 7마디 말씀을 통하여 나를 위해 살찌기시고 보혈 흘려주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가 십자가 때문에 죄에서 구원받았듯이 이번 사순절에 내가 풀지 못했던 그 갑갑한 인생의 문제를 그 예수님 만남으로 해결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근데 구원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단계가 있는데 그것은 용서예요. 용서. 제 문제가 해결돼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십자가에서 첫 번째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우리의 죄가 사함받아야 된다. 용서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리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요청하는 거예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하는 일을 알고 있습니까? 명백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돼요? 다 잘난 맛에 자기 일을 하지만 앞일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 이런 일이 생겼는지 몰라요.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물질에 어려움이 생기는지 몰라요. 우리는 나름대로 알아서 하는데 몰라.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렇다.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 하는 일 알지 못합니다. 자기 딴에 똑똑한 척 아는 척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광고하면서 다니지만 겉으로는 하하호 웃지만 속으로는 썩어졌어. 죄 때문에 영이 행복하지 못해. 마음이 답답해요. 죄 때문에.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릴 때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장자가 죽지 않느냐? 그날에 죽음의 영이 닥치는 그날에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잘못 알고 있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은 장자가 안 죽고 애굽 사람만 죽었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애굽의 사람들은 주로 순종하지 않았지만 애굽 사람이라 할지라도 문설주 어린 양에 탁 붙어 있으면 그 사람은 그 집은 살아요.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문설주 어린 양의 피를 안 발라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장자가 죽어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장자가 죽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고 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이든 애굽인이든 상관없이 문설주에 발라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내가 그 집을 뛰어넘어가리라. 장자가 죽지 않고. 그게 6월절이에요. 비록 원수 같은 정말 미운털이 박힌 그놈인데 그 사람이 갑자기 마음이 이상해져서 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문설주에 피를 바른다네. 야, 우리 애굽 사람도 한번 발라볼까? 혹시 몰라. 에이, 속는셈 치고 한번 발라보자. 진짜 나쁜 놈인데. 자, 진짜 나쁜 놈이 발랐어요. 그 집에 큰아들이 죽을까요? 살까요? 살아요.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미운 게 그거예요. 저렇게 악랄한 짓을 하는데 교회만 가면 구원받는다는 거.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의 원칙은 그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의 피가 그의 마음속에 묻어 있으면 그는 구원을 받아요. 악랄한 사람이라 할지라. 버버시 사는 양반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진짜 착하고 훌륭한 사람. 근데 자기는 모르게 자기가 충만해서 나 같은 사람은 예수의 피가 필요 없어. 교회는 잘 나오고 신사답게 사람들에게 존경도 받고 야, 대단한 분이야. 근데 그 사람 속으로는 예수 피를 안 발랐어. 겉으로 보면 교회도 잘 나오고 세례도 받고 직분도 있고 어쩌면 목사님일 수도 있어요. 설교도 잘할 수도 있어요. 예수의 피가 안 발려 있어요. 눈으로 보기엔 분명한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없기 때문에 장자가 죽는 것처럼 그가 설령 목사라 할지라도 마음의 어린 양의 피가 없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이걸 확인하자는 거예요. 이번 사순절기가 뭐예요? 그래서 나온 말이 한국교회가 이걸 너무 많이 잃어버렸는데 따라합시다. 불신지요. 예수 참당. 너무 간다.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장로님 만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할렐루야. 난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목사님 나 장로인데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나 교회 30년 다녔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교회 세 채를 지었는데요. 답이 안 나와. 자신이 없어. 영이 알아요.
눈으로 보기에는 장로님 교회 30년 다녔지, 교회 세 채를 지었지, 지금도 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지, 예수가 없어요. 목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너무 감사해서 감사합니다. 이게 안 나오는 거다. 타이틀만 이렇게. 난 장로야. 몇십 년 교회 다녔어. 나는 교회에서 이런 일을 하고. 그게 아니라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믿으면 권세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 에베소 2장 1절 말씀 읽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예수님을 믿어야 허물과 죄에서 살림을 받는 거예요. 멀쩡하게 살아있다고 해서 살아있는 게 아니고 영이 죽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살리셨도다. 그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대속의 사랑을 얘기해요. 죄는 내가 져서 내가 그 십자가에 죽어, 내가 십자가에서 찢겨지고 피를 흘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왜냐하면 그 죄값은 우리가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 죄 문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내가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순결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셔야만 하기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 그래서 대속하신 예수, 십자가 대속이에요. 이건 전적인 주님을 의지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내 죄는 내가 감당하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대신 감당해 주신 것을 인정합니다. 이게 쉬워 보여도요, 자기 자신이 가득한 사람, 가득 찬 사람은 이게 안 돼요. 아니, 예수님한테 내가 언제 부탁했냐? 내가 2000년 전에 나 대신 죽어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는데, 좀 죄송합니다만 지가 뭔데 날 대신해서 죽었다고 그래? 안 믿어져요. 겸손이란 뭐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많아요. 어제 신문에 우리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서울 송파구 단독주택에서 60살 난 어머니와 당뇨병으로 오래 병을 치러서 거동을 못하는 35살 난 큰딸과 그 언니를 보살피느라고 집에서 언니만 보살피다 직업도 못 구하고 늙어버린 32살 난 둘째 딸, 연탄불을 번개탄을 켜놓고 종이 편지 봉투 하나 70만 원 넣어놓고 자살한 사건이에요. 편지 봉투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70만 원이 들어있는데 주인 아주머니께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생활의 어려움, 생활 때문에 죽는데, 야, 나쁜 사람, 나쁜 보통 사람 같으면 그 70만 원 남겨두겠어요? 다 쓰겠어요.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이 사람은 새 모녀가 죽으면서까지 월세 70만 원을 봉투에다가 넣고 미안하다고 쓰는 거예요. 내가 이 집에서 죽게 되면, 우리 새 모녀가 죽게 되면 주인이 받을 타격이 얼마나 클까? 월세를 한 번도 밀린 적이 없대요. 내가 이 집에서 죽게 되면 이 주인 아주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월세 마지막으로 주면서 주인 아주머니 미안합니다 할 정도의 좋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이렇게 궁색해져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견디다 못해서 죽음을 선택했는데 주변 사람들은 그것을 읽지 못했어요. 남동생이 쌀을 갖다 주니까 이 박씨 어머니가, 야! 네가 돈이 어디 있다고 쌀을 사고 와. 이런 거 가져오지 마. 그렇다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 이야기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박씨에 대해서 자기 힘으로 살아가야겠다는 의지가 강한 분이셨다. 이웃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참지 못하는 성격 같았다. 한 번도 이웃들에게 손길로 요청한 적이 없대요. 도와달라고. 동사무소, 시청 찾아가서 어렵다고 말한 적이 없대요. 견디다 못해서
70만 원 봉투에 놓고 주인에게 글자 유언서름 써놓고는 번개탄 피고 3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살에 대해서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 그 단독주택에 속한 석촌동 주민센터 관계자 이야기입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로는 박씨 가족이 수급자 지정에서 걸림돌이 될 사유가 없어 보이는데 무척 안타까웠다. 그리고 신문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긴급 생활보조금을 석 달간 줄 수 있는데 88만 900원을 석 달 동안 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수급자가 결정이 되고 석 달은 88만 원. 그 이후에는 어머니 박씨가 120만 원 수입이 있었는데 다리를 다치셨어요, 몇 달 전에. 그래서 그 이후에는 40만에서 60만 원. 지금은 꽁돌이라며 눈을 불을 켜서 돈 받아내려고 사람들이 안간힘을 쓰는데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한 번도 손 벌린 적 없고. 근데 너무 가슴이 먹먹하고 아파요. 차라리 손을 내밀어서 동사무소 복지사 찾아가서 이렇게 어려우니 한 번쯤 도와달라고 좀 해보지. 그냥 이웃 사람들에게 어렵다고 표현 좀 해서 방법이 없나 물어보지. 그러면 닳고 다른 옆에 있는 이웃 사람들 다 가르쳐 줄 텐데, 그러면 돈을 어떻게 받을 수 있다고. 그걸 하지 못해서 아까운 새 모녀가 죽은 거예요. 자기 힘으로. 여러분, 혼자 버티다 못하면 목사를 찾아오기 바랍니다. 또 뭐 매덕 빌려달라고 하면 빌려줄 수는 없지만 기도해 줄 수는 있어. 건강이 나쁘면 목사에게 말하세요. 세상살이가 답답하면 얘기하세요. 견디다 못해 자폭하지 말고 절망의 나락에서 죽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게 너무나 많은 게 현실이에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영적인 생명 구원은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이건 명백한 사실이에요. 대한해역은 수영하고 건널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죽은 조효련이라는 분이 건넜잖아요. 태평양 수영에서 건너는 분 없어요. 모르겠어요. 나중에 울트라 인간들 나와서 건널지는 모르지만 안 돼요. 구원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안 돼요. 신앙의 시작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속하신 걸 믿어요. 죄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왜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 내 주인이 되시고 나를 통치하시고 이끌어가길 원하셔요. 근데 우리는 그 주님을 어느 순간 놓쳐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따라합시다.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아니, 죄가 있다고 해야 용서받지. 어저께 3일절 지났지만 일본 사람들 생각만 하면 우리가 미치고 팔짱 뛰는 이유 중에 하나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했어요. 위안부도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런데 잘못 안 했대요. 그 한국 사람들이 막 열받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죄를 인정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십니다. 앞에 나와 있듯이 여러분,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나는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 하나님이 긍휼히 필요해. 내 힘으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받아야만 돼. 위대한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며. 자, 날마다 죽을 이유가 사도 바울이 뭐가 있게 모든 걸 주님께 맡겼는데 근데 죽지 아니하면, 단언하면서 말하기를 죽지 아니하면 죄를 지을 위험성이 크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죽지 못하면 여전히 죄악에 빠질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주 안에서 죽는 경험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꽉 닿는 게 있는데 따라합시다. 체면. 우리가 유교 문화가 있어서 체면이 너무 강해요. 오늘 우리가 찬양 연습을 좀 하고 있는데 저보고 좀 틀렸다는 거예요. 목사 체면이 구겨지면서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습니까?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데 목사가 틀렸다고 하니까 정말 좋아들 하시네요. 이게 체면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저는 더 다듬음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요새 사무엘상 말씀을 우리가 새벽에 묵상을 하는데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몇 주간 그 말씀 때문에 새벽에 강하게 말씀하셔서 주일날 설교를 하려다가 안 했어요. 계속 차단을 시키고 예배소서 말씀만 하는데 오늘은 그 말씀이 너무 와닿는 거예요. 사무엘상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3장쯤에 보면 이제 사울왕이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등극하고 사무엘이 먼저 나오고 이제 요나단 사울왕의 아들 큰아들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무엘 13장에 블레셋이라는 7지파가 모여있는 연합국인데 이스라엘 적국이에요. 그들이 병거 전차가 3만 대, 그 다음에 마병이 6,000명, 군인은 수를 셀 수가 없어서 바다의 모래알 같은 군대. 그게 소문이 나니까 이스라엘 군대들이 보통 몇만 명씩 모이는데 그때 모인 이스라엘 군대 수는 겨우 3,000명. 몇만 명 모일수록 다 뒷공지 빼고는 나오지도 않는 거야. 자, 이스라엘 백성이 모였으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싸울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엄청난 대군 앞에 이스라엘은 어떻게 힘을 풀 수가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빨리 정비를 해야 되는데 제사를 드려야만 된다 이거예요. 그 정도 믿음은 있었어요. 근데 제사를 주관한 사무엘이 안 와요. 사울왕이 급해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대신 제사를 드려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이 금하는 거였어.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자, 사무엘이 하는 이야기,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글씨가 작은데 읽어봅니다.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니라고 하며 제사를 제사장에게 못 맡기고 자기가 급하다고 제사를 드리는 바람에 사울왕이 버림받는다 이거예요. 자, 앞으로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울은 믿음이 있는데 있는 척하다가 확실한 믿음이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버림받았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면 안 돼요. 14장으로 넘어가면 이건 게임이 안 되잖아요. 전차만 3만 대요. 이스라엘은 지금 전차 자체가 없고 블레셋은 철기 문화고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예요. 그 싸움이 안 돼. 근데 14장에 가면 누가 이길까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나요. 근데 이상한 방법으로 이겨요. 돌파구가 필요하니까 왕자 요나단이 결정을 하는 겁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싸워서는 안 되기 때문에 부관을 데리고 부관하고 딱 두 명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자. 그래서 표징이라고 얘기해요. 표징. 자, 그 내용까지 설명할 수는 없지만 표징을 받고 적진에 달려들어요. 그때 이 적진이 자중질환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런 건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갑자기 두 명이 들어오니까 이 요나단과 부관이 20몇 명을 이렇게 죽이는데 갑자기 온군이 온 줄 안 거예요.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애국군이. 그래서 큰일 났다고 해서 갑자기 서둘러 싸우는데 7부족이라고 그랬잖아요. 한 민족이 아니니까. 그게 여태까지 친구로 알았던 군인을 적으로 알기 시작해요. 자기들끼리 싸움이 나는 겁니다. 이스라엘 가만히 보니까 지들끼리 싸우니까 어떻게 해요? 이건 싸우면 이기겠거든요. 그래서 사울이 총 돌격! 그리고 실제로 블레셋 그 대군을 물리치는 거예요. 겨우 3,000명. 그러니까
꽁지를 빼었던 사람들이 막 모아지겠죠. 수만 명이 모일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커져서 싸우는데 사울왕이 흥분을 해서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이번 기회에 블레셋 적군을 다 쳐부수자. 다 쳐부술 때까지 음식을 먹으면 안 돼. 음식을 먹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거다. 딴에는 열심을 내서 이번 기회를 활용하자. 근데 그 명령을 요나단이 못 들어요. 요나단이 지팡이 숲속에 갔더니 꿀을 발라서 먹었어. 눈이 밝아지고. 근데 이게 사울왕의 명령이 분명히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 결국 전쟁에서 막 승리하다가 너무 피곤하니까 군인들이 어떻게 하느냐, 짐승을 핏째로 먹기 시작해요. 핏째로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거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울왕이 명령을 번복하는데, 야, 핏째로 먹으면 안 돼. 피 제거하고 먹어라. 그렇게 명령을 내려요. 자, 이제는 공격을 하던 걸 멈추고 이제 배가 고프니까 어쩔 수 없이 먹잖아요. 고기 이렇게 먹고 난 다음에 밤이 됐어요. 사울왕이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이번 기세를 몰아서 블레셋을 완전히 탕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밤에 기습 공격을 하자. 먹고 배부른 군인들이 괜찮네요 했어. 그때 제사장이 나타났어요. 제사장이 나타나서 사울에게, 왕에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한번 받아보죠.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제사를 드려도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건 훈련을 잘 받았거든요. 응답이 없으면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울왕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누구 때문이냐? 누구 때문이에요? 사울왕 때문이지. 자기가 잘못한 거예요. 사실은 내내 제사 드릴 때부터, 그때부터 수가 틀린 거예요. 밥 먹지 말고 싸우자고 한 것도 틀린 거예요. 그런데 자기밖에 모르는 사울은 자기는 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놈 때문에 그러느냐? 요나단이라 할지라도 그게 요나단에게 문제가 있다면 죽으리라. 자, 그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4장 38절 39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르러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며. 백성이 알고 있어요. 요나단 이미 먹은 줄. 그리고 사람을 죽이겠다고 하는데 백성이 뭐하러 박수치며 좋아하겠어. 네 고집쟁이 사울은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착각했기 했기 때문에 해봐야 돼. 누가 뽑히나요? 요나단이 뽑혀요. 요나단이 지팡이 끝에 꿀을 먹은 게 밝혀져요. 이제 죄가 드러난 거예요. 자, 그 장면 보겠습니다. 43절 44절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담은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고나로 하냐며. 요나단은 너무 대단한 사람. 아버지 명령을 안 들었어요. 모르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거 모르고 한 그 일 때문에 죽으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단 진짜 대단해. 이 말씀 묵상하는데, 아니 사울이 이럴 수 있습니까? 아니 아버지가 이럴 수 있습니까? 자식 보고 죽으래. 반드시 죽을 것이다. 너 죽어야 돼. 그 하나님 앞에 물어봤어요. 이런 아버지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면서 요나단을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이기 때문에 내가 그를 버렸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성경의 진리를 실타리처럼 풀어나가는데 그것까지 말씀을 드릴 수 없어요. 저의 간증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제 아들 문제부터. 아니 아들을 정말 죽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어. 그런데 체면 때문에, 내가 한 말 때문에, 왕이라는 것 때문에 본의 아니게 자식 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앞뒤가 다 맞고 문제는 없어요. 그러나 정상적인 아버지는 아니에요. 하나님 그걸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사울왕이
붙들고 이것은 요나단의 잘못이 아니고 다 내 잘못입니다. 주님, 내가 죽겠습니다.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여기 남자분들 얼굴이 다 나도 그렇게 할 겁니다. 내가 아들 죽이면서까지 내 체면 지킬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죽고 말지요. 근데 사울왕이요, 그게 아니다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사무엘상 14장에 가면 더 기가 막힌 사울의 모습이 그의 본 모습이 나오는데,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큰 구원을 잃은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습니다 하여 백성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하며, 제가 흥분해서 중요한 걸 먹인 이게 핵심인데, 사울왕은 죽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요나단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전쟁의 승리의 원인은 요나단인데 누구를 통해서 살려주죠? 백성. 그리고 이후에는 이것을 묻지 않아요. 자, 체면 이야기인데 15장에 가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말렉과 전쟁하는데 사무엘이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하면 모든 사람과 가축을 죽이라고 얘기해. 진멸하라. 그런데 사울왕이 아주 잘생기고 훌륭한 짐승들을 모아놔요. 왜 모아놨느냐?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리려고. 자, 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며 사울이와 함께 경배하니라 하며, 하나님이 다 없애라고 했어. 아말렉에 속한 모든 것. 그런데 좋아 보이는 비싼 짐승들을 살려뒀는데 왜 살려뒀냐 물어보니까 번제물로 드려, 제사 때 사용하여. 그때 사무엘이 따라합시다.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그래서 말이 나와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 여러분, 우리 중에는 말입니다. 체면 때문에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입술을 열지 못하는 사람, 마음속에는 시커멓게 죄악이 가득 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열어 고백하지 못하는 사람, 어쩌면 또 그 죄를 순간순간 즐기면서 그냥 죄 가운데 머무는 사람, 그러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요나단을 이스라엘 백성이 살려준 것처럼 요나단은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가 죄가 없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정도의 하나님의 인도함,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때, 여러분, 혹시나 체면 때문에, 사람들이 보이는 눈 때문에 여러분의 속에 있는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있다면 이제 그걸 끄집어내야 돼요.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가 왜 필요합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그게 신앙의 시작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신 분 예수. 그런데 본인들, 우리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자범죄를 날마다 지으면서도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우리는 난 죄가 없어요, 난 그럭저럭 괜찮아요. 사울왕이 뻔뻔하게 죄를 짓고는 내가 왕이니까 내 체면이 있지, 사람들 앞에 함께 제사는 좀 드려줘야지, 사무엘에게 청탁을 한 것처럼 사람들 앞에는 그럴듯하지만, 체면 때문에 그럴듯하지만 속은 문드러져 있지는 않은가.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했는데 진짜로 사랑하지 않았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부도가, 겉으로 보기에
페인트 칠을 잘해서 회를 칠한 것처럼 번듯하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어. 시체. 무덤 속의 시체. 너희는 겉으로 보기에는 체면이 참 좋다. 썩은 시체가 있다. 근데 이게 2000년 전에 바리새인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지금 여러분을 향해서 주시는 말씀일 수 있어요. 그 십자가에서 첫 번째 말씀이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체면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자신의 죄가 있음을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기도는 벌써 멀리 쫓아내버려서 언제 회개기도 했는지도 모르나, 그러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복을 달라고만 얘기하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증스러운 입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헛되게 만들고 그 의미를 퇴색시켜서 진정한 구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 예수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살찌우시고 피 흘려 주셨습니다. 죄를 인정하는 것이 그 피를 흩어지지 않게 하는 시작이에요. 우리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사순절 기간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 만나는 그런 기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